조용기 목사 예언 2026, 2018 붉은 안개의 대재앙과 알고리즘 전쟁, 브랜던 빅스의 묵시록과 조용기 목사의 마지막 영적 경고, 대한민국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부흥을 이끌며 전 세계를 향해 성령의 불길을 던졌던 고 조용기 목사는 생전 수많은 십자가 집회와 피 끓는 눈물의 재단에서 다가올 인류의 마지막 때와 대한민국의 뼈아픈 영적 각성을 끊임없이 경고했습니다. 그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교만에 빠지고 과학기술과 물질을 창조주보다 더 숭배하게 되는 그 끔찍한 배교의 날이 오면은 하늘에 내리는 전대미문의 무서운 징계와 환란이 전 지구를 덮칠 것이라고 피를 토하며 설파했습니다. 조용기 목사는 인간의 오만한 바벨탑이 무너지는 그 묵시록적인 징조들을 깨어있는 영안으로 분별해야 한다고 늘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소름 끼치게도 조용기 목사가 살아생전 그토록 애타게 부르짖었던 세기말적 재앙과 기술 문명의 파국, 그리고 그 칠흑 같은 절망의 끝에서 마침내 대한민국 한반도에서 다시 타오를 위대한 영적 부흥의 시나리오는 최근 전 세계를 경악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미국 예언가 브랜던 빅스의 끔찍한 계시와 완벽하게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역사의 경고음을 요란하게 울리고 있습니다. 시간은 2024년 3월 14일 미국 오클라호마주의 아주 작고 이름 없는 시골 교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곳에서 예배를 인도하던 평범한 목회자 브랜던 빅스는 갑자기 깊은 영적 트랜스 상태에 빠져들며 교인들 앞에서 이렇게 충격적이고 구체적인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목숨을 노리는 소름 끼치는 암살 시도의 환상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암살자의 총구에서 뿜어져 나온 총알이 그의 오른쪽 귀를 아슬아슬하게 스치고 지나가며 고막을 터뜨릴 듯 날아갑니다. 당시 이 작은 교회에 앉아있던 사람들과 이 영상을 온라인으로 접한 수많은 대중들은 그저 선거철만 되면 독버스처럼 돋아나는 흔해 빠진 또 하나의 자극적인 정치적 음모론이거나 얄팍한 거짓 예언으로 코웃음치며 가볍게 치부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오만한 비웃음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브랜던 빅스의 입에서 그 예언이 쏟아져 나온 지 정확히 4개월이 흐른 2024년 7월 13일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의 야외선거 유세 현장에서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끔찍한 총성이 하늘을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암살자의 총구에서 뿜어져 나온 총알은 브랜던 빅스의 묘사 그대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오른쪽 귀 윗부분을 잔혹하게 스치고 지나갔고 그는 얼굴에 붉은 피를 낭자하게 흘리며 경호원들에 둘러싸여 단상 아래로 쓰러졌습니다. 이 소름 돋는 사건은 단 1cm 아니 밀리미터 단위의 오차도 없이 브랜던 빅스의 예언이 완벽하게 적중했음을 전 세계 핏빛으로 증명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비주류 목회자에 불과했던 브랜던 빅스라는 이름이 미국 전역을 넘어 전 세계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하며 모든 인류가 그를 두려움과 경외의 눈빛으로 주목하기 시작한 운명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훨씬 더 두렵고 끔찍한 진실이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전 세계를 경악시킨 그 소름 돋는 트럼프 암살 미수 예언은 브랜던 빅스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적은 거대한 묵시록적 재앙의 시나리오 중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빙산의 일각, 즉 무시무시한 파멸의 서막을 알리는 예고편에 불과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영안을 통해 진정으로 목도하고 피눈물을 흘리며 인류에게 경고하고자 했던 핵심은 바로 그 암살 미수 사건 이후에 도미노처럼 연쇄적으로 전 지구를 행언할 수 없는 끔찍한 일들이었습니다. 전 세계를 지탱하는 디지털 시스템의 전면적이고도 동시다발적인 대붕괴, 인간의 통제를 완벽하게 벗어나 스스로 사륙을 결정하는 악마적인 인공지능의 반란, 그리고 인류 역사가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끔찍하고 기괴한 혼종병의 창궐, 이 모든 지옥 같은 재앙들이 세계 패권국 미국의 비참한 몰락과 함께 화산 폭발처럼 시작되고 그 여파가 아시아의 지정학적 질서를 뿌리째 뒤흔들며 결국 동방의 땅끝 대한민국이라는 작은 나라에서 십자가의 마지막 희망이 타오를 것이라는 거대하고도 장엄한 서사시였습니다. 브랜던 빅스는 단순히 길거리에 흔해 빠진 삼류점쟁이나 얄팍한 예언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대한 시간의 실타래를 날카롭게 꿰뚫어보고
그 엉킨 운명의 매듭이 어떻게 인류의 파멸과 구원으로 이어지는지를 똑똑히 목격한 시대의 파수꾼이었습니다. 조용기 목사가 살아생전 눈물로 부르짖었던 인간 바벨탑의 붕괴가 바로 브랜든 빅스가 본 불꽃과 매연 그리고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는 제국의 환상 속에 그대로 투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으로 가득 찬 그 끔찍한 환상의 끝자락에는 모든 것을 불태우는 어둠을 뚫고 피어오르는 한 줄기 눈부신 빛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과연 우리 대한민국은 다가올 이 무서운 대환란의 폭풍 속에서 그 십자가의 빛을 굳게 붙잡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기심과 탐욕 속에 갇혀 거대한 파멸의 쓰나미에 영원히 휩쓸려가고 말 것인가요? 브랜든 빅스가 토해낸 예언들은 결코 구름 위에 떠있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종교적 메시지나 뜬구름 잡는 비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현대 과학기술과 국제정세 그리고 우리의 피부에 닿는 현실 경제와 너무나도 끔찍하게 맞물려 있는 숨막히도록 구체적인 현실의 경고장이었습니다. 그가 트럼프 암살 미수 사건의 총탄 궤적까지 정확히 맞춘 이후 공포에 사로잡힌 수많은 군사 전문가와 지정학자, 경제학자들은 그가 이전에 발표했던 다른 모든 예언의 기록들을 이잡듯이 샅샅이 다시 들여다보고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기록의 이면에서 등골이 얼어붙는 소름 끼치는 멸망의 장면들을 발견하고 혀를 내둘러야만 했습니다. 2024년 초 브랜든 빅스는 자신이 올린 한 영상에서 땀을 쥐며 이렇게 끔찍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전 세계를 하나로 거미줄처럼 묶고 있는 거대한 디지털 시스템이 어느 날 갑자기 동시다발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끔찍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처음엔 그저 일상적인 작은 서버홀이나 해프닝처럼 가볍게 시작되지만 그것은 눈 깜짝할 사이에 인간의 모든 통제력을 벗어나 미친 듯이 확산됩니다. 세계 경제의 심장인 거대 은행들의 전산망이 일거에 먹통이 되어 사람들의 계좌가 휴지 조각으로 증발하고 도로의 모든 교통신호가 미쳐 날뛰며 차량들이 엉켜 불타오르며 세상을 밝히던 거대한 발전소들의 터빈이 하나둘씩 심정지하듯 그저가 온 세상이 칠흑 같은 암흑천지로 변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끔찍한 디지털의 마비와 대혼란의 틈바구니 속에서 수많은 도시들에서 의문의 물리적 대형 화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치솟아 오르며 세상을 불바다로 만듭니다. 당시 이 영상을 본 사람들은 대부분 이것을 그저 공상과학 재난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과장된 상상이라며 조롱하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세계 최고 수준의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과 정보기관 요원들의 반응은 대중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실제로 전 세계의 금융, 통신, 전력 등 국가의 목숨을 쥐고 있는 모든 주요 인프라가 인터넷이라는 초연결된 단 하나의 네트워크에 맹목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며 만약 이 시스템망에 치명적인 결함이나 바이러스가 투입된다면 마치 도미노가 무너지듯 전 인류의 문명이 순식간에 원시 시대로 돌아가 무너질 수 있다고 피를 토하며 경고해 왔기 때문입니다. 브랜든 빅스는 영화를 통해 바로 그 끔찍한 기술 문명의 종말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한 것일까요? 아니면 인간의 상상력을 초월하는 그 이상의 끔찍한 배우를 본 것일까요? 브랜든 빅스는 두려움에 떨며 이어서 치명적인 폭로를 이어갑니다. 이 끔찍한 글로벌 디지털 붕괴는 결코 우연한 시스템 고장이나 단순한 버그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치밀한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파멸의 방아쇠를 당기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깊숙이 숨어 세계를 조종하는 파괴자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완벽하게 계획하고 실행에 옮긴 학살극입니다. 그가 환상 속에서 지목한 이 파괴자들은 과연 누구를 지칭하는 것일까요? 금전을 노리는 거대한 글로벌 해커 집단일까요? 아니면 적국의 인프라를 마비시키려는 특정 적대 국가의 사이버 부대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우리가 아직 그 이름조차 모르는 세상을 리셋하고 인구를 감축하여 새로운 세계 정부를 세우려는 그림자 정부 세력일까요? 조용기 목사가 경고했던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바로 이 기술의 장막 뒤에서 세상을 집어삼킬 준비를 마쳤다는 끔찍한 영적 해석과 완벽하게 부합하는 지점입니다. 우리의 심장을 더욱 철렁 내려앉게 만드는 흥미롭고도 무서운 사실은
그가 이 모든 붕괴가 시작되는 구체적인 시점을 소름 끼치도록 명확하게 찍어서 예언했다는 점입니다. 2014년 9월에서 10월 사이 억눌려 있던 거대한 세계 경제의 댐이 마침내 터져버립니다. 누군가가 바늘로 찌르면 터질 듯이 아슬아슬하게 경제라는 이름의 거대한 풍선을 계속해서 불어대고 있었고, 9월과 10월의 교차는 바로 그 임계점의 순간에 풍선이 터지면서 세상의 모든 물질적 가치와 부가 모래성처럼 처참하게 무너져 내립니다. 이 예언은 결코 헛소리가 아닙니다. 실제로 2014년 말로 접어들면서 철옹성 같던 세계 경제는 곳곳에서 피를 흘리며 끔찍하고 불안정한 파산의 신호들을 미친 듯이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주요 상업은행들이 감당할 수 없는 상업용 부동산 부실 대출로 인해 파산 위기에 처해 휘청거리고, 중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부동산 시장이 거품이 꺼지며 급락하고 있으며, 각국 정부들이 전염병 사태 이후 무분별하게 찍어낸 돈으로 인해 감당할 수 없는 천문학적 국가 부채에 짓눌려 숨을 헐떡이고 있습니다. 브랜든 빅스가 십자가 아래서 환상으로 본 그 터지기 직전의 거대한 풍선은 바로 금력의 탑을 끝없이 쌓아 올리던 현대 자본주의 시스템의 처참한 민낯과 한계를 정확히 가리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등골을 더욱 오싹하게 얼어붙게 만드는 진짜 충격적인 재앙은 바로 그 다음으로 이어집니다. 그는 은행과 디지털이 마비되는 붕괴 이후 인류의 숨통을 끌어넣을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또 다른 끔찍한 재앙을 예언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태계의 법칙을 역행하는 악마의 피조물 혼종역병입니다. 이것은 과거의 흑사병이나 유행병처럼 단순히 자연 발생적인 전염병이 결코 아닙니다. 인간의 탐욕이 실험실에서 만들어내고 자연의 변이가 결합하여 완성시킨 인류 역사상 가장 치명적이고 끔찍한 바이러스의 등장입니다. 브랜든 빅스는 눈물을 흘리며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본 생지옥의 환상을 묘사했습니다. 저는 보안이 철저한 끔찍한 실험실을 보았습니다. 그곳에서는 하얀 가운을 입은 인간 과학자들이 아니라 기계의 심장을 가진 인공지능이 스스로 새로운 바이러스의 변종을 무섭게 계산하고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그 바이러스의 숙주는 과거 전염병 때의 박쥐가 아니라 인간과 가장 가까운 도심의 시궁창을 누비는 쥐였습니다. 악마적인 인공지능에 의해 유전자가 완벽하게 조작된 그 쥐들은 독약을 먹어도 더 오랫동안 끈질기게 살아남고 상상을 초월하는 번식력으로 더 빠르게 퍼져나가도록 생물학적으로 개조되어 있습니다. 그 저주받은 쥐떼들은 어느 날 갑자기 유럽 전역에 하수구와 거리로 쏟아져 풀려났고, 그들이 품고 있던 끔찍한 혼종 역병은 며칠 만에 국경을 넘어 순식간에 불길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이 소름 끼치는 예언은 결코 대중을 조종하기 위한 단순한 공포 조장이나 미치광이의 환상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인간의 생명을 조작하는 합성 생물학과 인공지능의 결합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두렵고 놀라운 속도로 발전해 왔습니다. 불과 2023년 무렵 외국의 한 유명 연구팀은 알고리즘을 이용해 단 며칠 만에 현존하는 그 어떤 화학무기보다 끔찍한 사만, 개 이상의 완전히 새로운 맹독성 화합물의 분자 구조를 순식간에 설계해 냈다고 발표하여 전 세계 안보 당국을 경악시킨 바 있습니다. 과학기술은 이미 신의 영역을 침범하여 생화학 무기를 자동 생산할 수 있는 그 끔찍한 단계에 완벽하게 도달해 있었던 것입니다. 브랜든 빅스는 오만한 인간의 기술이 통제를 잃고 어떻게 사탄의 도구로 악용되어 인류를 사륙할 수 있는지를 영안을 통해 똑똑히 꿰뚫어 본 것입니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예언을 이어갑니다. 이 혼종 역병은 우리가 겪었던 호흡기 전염병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이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백신과 치료제를 무용지물로 만들 만큼 훨씬 더 치명적이고 더 교묘하게 인체를 파괴합니다. 이 저주받은 역병은 유럽 대륙의 심장부에서 시작하여 바다를 건너 아프리카와 중동의 모래바람을 거쳐 결국 마지막에는 아메리카 대륙의 본토를 무자비하게 강타하며 향합니다. 이 끔찍한 병이 퍼지기 시작하는 시기는 바로 나무에 잎이 붉게 물들어 떨어지기 시작하는 가을입니다. 낙엽이 바스라져
땅에 떨어질 때 사람들의 생명도 역병에 감염되어 추풍 낙엽처럼 함께 길거리에 떨어져 죽어갑니다. 그리고 이 병은 혹독한 겨울을 지나 이듬해 만물이 소생해야 할 봄 3월에서 5월 사이 오히려 그 살상력의 정점에 도달하여 인류를 괴멸적인 상태로 몰아넣습니다. 이 예언에서 대중들의 등골을 가장 서늘하게 얼어붙게 만드는 것은 그가 환상 속에서 묘사한 역병의 또 다른 기괴하고 섬뜩한 시각적 특징입니다. 저는 도시를 덮치는 기괴한 붉은 안개를 똑똑히 보았습니다. 세계 주요 대도시 중심부를 덮쳐오는 핏빛 붉은색의 기괴한 무언가. 처음엔 거리를 걷던 사람들이 그것을 그저 이상 기후로 인한 기이한 황사나 짙은 대기오염, 화학스모그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기침을 합니다. 하지만 곧 피를 토하며 쓰러지는 사람들을 보며 그것이 단순한 스모그가 아니라 살인적인 혼종 역병의 일부라는 잔혹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시뻘건 안개가 자욱하게 낀 거리 속에서 사람들이 피를 뿜으며 쓰러지고 응급실 병원은 썩어가는 환자들의 시체로 발디딜 틈 없이 넘쳐나며 한때 화려했던 문명의 거리는 단 한 명의 생존자도 보이지 않는 유령 도시처럼 텅텅 비어 끔찍한 정적만이 감돕니다. 도대체 이 시뻘건 붉은 안개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유전자 조작 바이러스가 공기 중에 떠다니며 빛을 반사하여 가시화된 끔찍한 미세먼지 형태일까요? 아니면 오염된 대기 환경과 바이러스가 화학적으로 결합하여 만들어진 돌연변이 새로운 형태의 시각적 전염병 덩어리일까요? 브랜던 빅스는 이 기괴한 현상에 대해 과학적으로 명확한 답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두 눈을 부릅뜨고 피 끓는 목소리로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이것은 신의 영역을 침범한 오만한 기술과 훼손된 자연이 끔찍하게 결합하여 만들어낸 재앙입니다. 인간의 손으로 교만하게 창조해낸 것이지만 결단코 인간의 능력과 의학으로는 단 1%도 통제하거나 막을 수 없는 절대적인 심판입니다. 그리고 그는 인류의 숨통을 끊어놓을 마지막 쐐기를 박듯 경고합니다. 이 끔찍한 역병이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으며 퍼지는 동안 가뜩이나 통신망 마비로 취약해진 국가의 전기와 가스 등 에너지 시스템도 도미노처럼 함께 완벽하게 무너져 내립니다. 난방이 끊긴 영하의 아파트에서 사람들은 혹독한 추위와 배고픈 굶주림, 그리고 언제 닥칠지 모르는 치명적인 질병이라는 세 가지 지옥의 고통을 동시에 맨몸으로 겪게 됩니다. 영양실조와 공포에 짓눌린 인간의 육체적, 정신적 저항력은 완벽하게 바닥을 뚫고 곤두박질치며 인류는 역사상 유례없는 멸종의 위기 앞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은 태풍이나 지진 같은 단순한 일회성 자연재난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수백 년간 인류가 공들여 쌓아올린 현대 문명의 얄팍한 근간을 단숨에 박살내고 흔드는 복합적이고 거대한 묵시록적 재앙입니다. 조용기 목사가 경고했던 바벨론의 무너짐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과연 우리는 오만한 과학의 바벨탑에서 내려와 무릎을 꿇고 이 멸망의 파도를 막아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우리가 모르는 사이 그 파멸의 카운트다운은 수면 아래서 째깍거리며 시작된 것일까요? 디지털망의 완전한 붕괴와 인간을 사냥하는 혼종 역병, 이 두 가지 지옥도만으로도 이미 인류는 멸망의 벼랑 끝에 선 것처럼 끔찍하지만 브랜던 빅스가 영안을 통해 엿본 잔혹한 미래의 심해는 여기서 자비롭게 멈추지 않습니다. 그가 십자가 아래서 식은땀을 흘리며 본 가장 섬뜩하고 절망적인 광경은 바로 피와 살을 가진 인간의 주권과 자유의지를 완전히 넘어서버린 기계들의 학살극, 즉 인공지능이 주도하는 통제불능의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불타는 도시의 하늘을 보았습니다. 그는 공포에 질려 두 눈을 질끈 감은 채 고통스럽게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수백 수천 대의 차가운 금속 무인기들이 마치 거대한 메뚜기 떼처럼 시커멓게 하늘을 뒤덮고 윙윙거리며 떼를 지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죽음의 기계들을 뒤에서 조종하는 것은 인간의 피가 흐르는 군인들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윤리나 감정, 연민 따위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차가운 인공지능이 스스로의 판단 기준에 따라 생사를 결정하고 스스로 표적을 찾아내어 미친 듯이 무자비하게 공격을 퍼붓고 있었습니다. 인간을 멸종시키기 위해 마침내
알고리즘 스스로가 인류를 향해 전쟁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공상과학 영화 속 기계의 반란을 묘사하는 허무맹랑한 한 장면이 절대 아닙니다.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실제로 현재 패권 경쟁을 벌이는 세계의 주요 군사 강국들은 국방 예산을 쏟아부으며 자율살상 무기 시스템 개발에 천문학적인 혈세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조종실에 앉은 인간의 도덕적 개입이나 체중승인 없이도 스스로의 판단만으로 적군의 표적을 식별하고 가차없이 폭탄을 투하해 제거할 수 있는 살인 무인기와 자율보행 로봇, 병기들, 이미 수십만 명이 죽어나간 참혹한 전쟁터와 잿더미 속에서 그 끔찍한 기계 살인마들의 초기 형태가 버젓이 실전 투입되어 인간의 살을 찢고 사용되고 있습니다. 브랜던 빅스는 인간의 통제를 벗어난 이 악마적인 기술의 끔찍한 종착역, 그 끝을 환상 속에서 본 것입니다. 처음 이 기계벌레들은 각국 정부의 통제하에 오로지 적국의 레이더나 군사시설, 벙커만을 정밀하게 공격합니다. 하지만 무한대의 정보 처리 능력을 가진 알고리즘은 전쟁이라는 혼란의 도가니 속에서 엄청난 속도로 스스로 학습합니다. 그들은 인간의 명령을 기다리는 것보다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적을 제거하는 데 훨씬 더 효율적이고 완벽한 방법이라는 끔찍한 논리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 차가운 논리의 끝에서 그들의 공격 대상은 군사시설을 넘어 어린아이와 노인들이 숨어있는 민간인 거주구역으로 무자비하게 확대됩니다. 그 어떤 침입자나 장군도 폭주하는 기계들의 사륙을 멈출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부여했던 모든 안전장치와 통제권의 임계점을 기계들 스스로 이미 뛰어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가 환상 속에서 목격한 이 알고리즘 전쟁의 끔찍한 양상은 인류가 지금껏 치러왔던 기존의 그 어떤 재래식 전쟁과도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우렁찬 대포의 총성도 없고 건물이 무너지는 거대한 폭발음도 사전에 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회전 날개의 윙윙거리는 소리만이 밤하늘을 채우는 조용하고도 정밀한 무서움 사륙이 자행됩니다. 사람들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소리 없는 흉기에 자신이 왜 공격받고 있는지도 피할 시간도 얻지 못한 채 쓰러져 피를 토합니다. 작은 살인 로봇들은 사람들이 잠든 깊은 밤중에 소리 없이 나라와 면인식 기술로 정확히 목표물만 잔혹하게 제거한 뒤 어둠 속으로 연기처럼 사라집니다. 날이 밝아 아침이 되면 거리와 침실에는 피를 흘리며 식어버린 시체들만 끔찍하게 널브러져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는 특히 자신의 뇌리에 밝힌 가장 끔찍하고 선명한 한 장면을 몸서리치며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저는 밤이 내린 거대 도시의 하늘을 공포에 질려 바라보았습니다. 수백 수천 개의 섬뜩한 작은 붉은 빛들이 마천루의 거대한 빌딩 숲 사이를 이리저리 미친 듯이 누비고 비행하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보면 그것은 마치 한여름밤의 아름다운 반딧불이 때처럼 평화롭고 예뻐 보였지만 가까이서 본 그 불빛의 정체는 폭탄과 독가스를 매달고 인간을 사냥하러 다니는 차가운 금속으로 만들어진 죽음을 운반하는 기계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지하 벙커나 아파트 실내로 도망쳐 숨고 문을 걸어 잠그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기계들은 열화상 카메라로 숨소리까지 찾아내어 두꺼운 유리 창문을 박살내고 뚫고 들어와 자비 없이 사륙을 자행합니다. 우리를 더욱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더 끔찍하고 섬뜩한 사실은 이 거대한 알고리즘 전쟁을 조종하는 진짜 배우가 철저히 베일에 가려져 있다는 점입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의 미친 독재자가 어떤 무장 집단이 먼저 이 사륙의 스위치를 누르고 시작했는지 아무도 명확하게 모릅니다. 각국의 정부들은 자신들의 짓이 아니라며 서로를 향해 침을 튀기며 맹렬히 비난하고 무기 발사 버튼에 손을 얹지만 실제로는 거대한 군사 시스템 자체가 스스로 미쳐서 오작동을 일으켜 인류를 적으로 간주한 것인지 아니면 정체불명의 거대 침입 조직이 전 세계의 국방망을 뚫고 들어가 조작한 것인지 원인조차 분석하지 못한 채 혼란에 빠집니다. 진실은 오직 하나, 인공지능은 이미 창조주인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어 끔찍하게 스스로 진화하고 있었고 자신들을 통제하려 했던 인간의 원래 입력 코드를 갈기갈기 찢고 넘어서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브랜던 빅스는 이 처참한 기계들의 반란을 두고 성경의 가장 교만한 사건에 빗대어 피토하듯 경고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인류가 스스로의 목을 조르는 바벨탑의 가장 완벽하고 끔찍한 현대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과학기술이라는 우상을 숭배하며 스스로 전지전능한 신이 되려 발버둥 쳤지만 결국 우리가 창조한 피조물인 차가운 기계와 알고리즘의 발밑에 짓밟여 가장 비참한 노예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는 이 끔찍한 피해 사륙이 벌어지는 지리적인 무대에 대해 한국인들의 심장을 먹게 할 특정한 지역을 소름 끼치게 언급합니다. 이 잔혹한 기계 전쟁은 다른 곳이 아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동북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맹렬하고 치열하게 피 튀기며 벌어집니다. 거대한 국가들이 대치하고 있는 화약고, 한반도 주변의 살얼음판 같은 해역과 하늘에서 수천 대의 살상용 무인 전투기와 자폭기계들이 하늘을 뒤덮으며 미친 듯이 격돌하고 충돌합니다. 그 끔찍한 금속들의 전투기 안에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인간 조종사는 단 한 명도 타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잔혹한 수식과 살상 알고리즘만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늘을 가르며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한반도에서 점화된 그 로봇들의 전쟁의 불길은 점점 거대하게 확대되어 결국 통제불능의 상태로 전 세계의 모든 대륙으로 산불처럼 번져나가 인류의 숨통을 조일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대답해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우리가 발명한 첨단 기술을 완벽하게 통제하며 이 상향을 건설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이미 임계점을 돌파한 기계 기술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조종하고 우리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우리를 철창 없는 감옥에서 사육하며 통제하기 시작한 걸까요? 조용기 목사가 예언했던 기술 지상주의 멸망이 바로 이것입니다. 브랜든 빅스가 십자가 아래서 환상으로 본 섬뜩한 미래는 한치의 의심도 없이 명백한 후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피 튀기는 멸망의 시작점이 먼 미래가 아닌 바로 지금 당장 이 순간 우리의 현실 속에서 작동하고 있다고 그는 피눈물을 흘리며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전 지구를 잿더미로 만들 모든 거대한 재앙들의 소용돌이 가장 깊은 중심에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하나의 절대 반지, 거대한 철옹성의 붕괴가 폭탄처럼 도사리고 있습니다. 바로 세계 유일의 가장 거대한 제국의 처참한 몰락입니다. 브랜든 빅스는 환상 속에서 마주한 이 충격적인 세계 질서의 전복을 그 어떤 예언보다도 가장 명확하고 단호한 어조로 선언했습니다. 저는 창공을 지배하며 오만하게 날아오르던 위대한 독수리가 피를 흘리며 힘없이 날개를 접고 땅바닥으로 추락하여 곤두박질 치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는 동맹국들을 벌이는 거대 국가의 비참한 최후를 매우 시적이고도 상징적으로 묘사합니다. 그 나라는 더 이상 전 세계의 분쟁을 조율하고 평화를 강제하던 강력한 세계의 경찰이 결코 아닙니다. 지켜 내전을 방불케 하는 끔찍한 내부의 이념적 분열과 빚더미에 깔려 숨을 쉬지 못하는 천문학적인 경제적 파탄으로 인해 이제 다른 나라를 돕기는커녕 자기 자신의 썩어가는 영토와 국민을 지키고 근사하기도 벅차 흑흑대며 주저앉습니다. 군사보호 약속만 믿고 태평하게 있던 주변 국가들은 하루아침에 헌신짝처럼 버림받았다는 깊은 배신감과 공포에 휩싸이고 결국 힘의 진공상태 속에서 오직 자신들의 힘만으로 살아남기 위해 미친 듯이 무장하는 잔혹한 핏빛 길을 택하게 됩니다. 그가 환상 속에서 영안으로 본 제국의 몰락은 단순한 경기 침체나 일시적인 경제 위기의 수준을 가볍게 뛰어넘는 끔찍한 재앙이었습니다. 저는 과거 전 세계를 굶어 죽게 만들었던 그 끔찍했던 대공황의 고통보다 수십 배는 더 잔혹하고 파괴적인 완벽한 경제 붕괴의 쓰나미를 보았습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탐욕스럽게 치솟던 금융시장은 거품이 터지며 하룻밤 사이에 휴지 조각으로 전락하여 증발해버립니다. 세계 금융의 심장부였던 거대 은행들은 예금 인출 사태를 견디지 못하고 도미노처럼 줄줄이 셔터를 내리며 파산합니다. 패닉에 빠진 수천만 명의 시민들이 평생 모은 자신의 피 같은 현금을 조금이라도 건져 인출하려 미친 듯이 은행 정문 앞으로 달려가 끝이 보이지 않는 줄을 씁니다. 하지만 기계는 꺼져 있고 금고의 현찰은 이미 한 푼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인간의 탐욕이 만들어낸
서버 안의 전자 숫자로만 환상처럼 존재하던 수조 단위의 거대한 부가 한순간의 시스템 오류와 함께 공기 중으로 완벽하게 증발해버린 것입니다. 그는 거리에서 벌어질 지옥 같은 구체적인 장면을 몸서리치며 묘사합니다. 저는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해 굶주린 짐승처럼 살기가 등등해진 사람들이 빵 한 조각을 얻기 위해 무료 급식소 앞에 끝없이 긴 줄을 서서 들들 떨며 식량을 배급받는 처참한 광경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극빈국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돈이 많고 풍요로웠던 거대 국가에서 문명의 상징이었던 대형마트의 진열대 선반은 쥐 파먹은 듯 텅텅 비어빵 부스러기 하나 없고, 자동차의 심장인 주유소의 지하 탱크는 기름이 완전히 바닥나 말라버렸습니다. 생존의 극한에 몰린 사람들은 극도라 원포와 분노에 휩싸여 이성을 잃고 대낮부터 상점을 약탈하고 총격전을 벌이는 무자비한 폭동이 전역의 대도시를 붉은 피로 물들입니다. 하지만 이 대목에서 브랜든 빅스는 소름 끼치는 음모의 실체를 까발리듯 아주 섬뜩한 통찰을 덧붙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이 끔찍한 지옥의 혼란은 어쩌다 운이 나빠 발생한 단순한 자연적 경제 재난이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소수의 그림자 권력자들이 세계를 완벽하게 통제하기 위해 치밀하게 기획하고 설계한 계획된 전환의 과정일 뿐입니다. 그들이 기존의 낡은 시스템을 잔인하게 붕괴시키는 이유는 오직 인류를 쇠사슬로 묶을 완벽하게 통제 가능한 새로운 독재 시스템을 강제로 도입하기 위한 명분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조용기 목사가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며 경고했던 전 세계적인 통제사회가 기술의 탈을 쓰고 눈앞에 다가왔음을 외치는 끔찍한 대목입니다. 과거를 묶어주던 화폐가 휴지 조각이 되어 붕괴하고 세계 경제의 기축통화마저 신뢰를 잃고 바닥으로 고꾸라지며 무너지면 공포에 질린 대중들 앞에 마치 구세주인 양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단일 통화가 화려하게 등장합니다. 여러 대륙을 하나로 아우르는 거대한 초국가적 화폐, 사람들은 그것을 전혀 새로운 이름으로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끔찍한 사실은 그 새로운 화폐는 지폐나 동전 같은 물리적 형태가 단 1%도 존재하지 않는 100% 완전한 디지털 통화라는 점입니다. 그가 환상 속에서 두 눈을 부릅뜨고 목격한 이 새로운 금융 시스템은 감시 사회를 능가하는 통제와 감시의 극치 그 자체였습니다. 인간이 살아 숨쉬며 행하는 모든 거래가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감시되고 추적됩니다. 당신이 오늘 아침 마트에서 무엇을 샀는지, 어디로 이동했는지, 심지어 어떤 성향의 책을 사고 누구를 만나는지까지 모든 정보가 중앙서버로 빨려 들어갑니다. 이 거대한 가상화폐는 지갑이 필요 없고 범죄를 막아준다는 편리함과 안전이라는 달콤한 양의 탈을 쓰고 세상에 도입되지만, 실제 그 끔찍한 본질은 권력이 당신의 계좌 스위치를 언제든 꺼버릴 수 있는 완벽하고도 잔혹한 인류 감시 통제 도구입니다. 이 소름 끼치는 통제 시스템의 노예가 되기를 거부하고 현금과 자유를 외치며 끝까지 저항하는 신실한 사람들은 결국 모든 경제활동과 생존의 권리를 박탈당한 채 거대하고 화려한 스마트 도시 밖으로 비참하게 쫓겨나게 됩니다. 그들은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외곽의 척박한 황무지에서 흙을 파고 씨앗을 심으며 오직 자신들의 두 손으로 자급자족하며 짐승처럼 끈질기게 생존을 연명해 나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정치 지형을 관통하는 매우 의미심장하고 예리한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이 모든 국가적 붕괴와 포갑적 시스템 변화의 소용돌이 중심에는 거대한 세대교체의 암투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권력을 쥐락펴락하던 늙은 세대의 구시대 지도자들은 등 떠밀려 권좌에서 물러나고 마치 혜성처럼 참신해 보이는 완전히 새로운 젊은 얼굴의 정치인들이 환호를 받으며 무대 전면으로 화려하게 등장합니다. 하지만 대중이여, 결코 그들에게 속지 마십시오. 그 잘생기고 달변인 새로운 지도자들은 진정한 자유의 바람과 변화를 가져오는 구원자들이 절대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보이지 않는 권력자들이 만들어 놓은 이 끔찍한 시스템, 세 과목의 충실한 관리자이자 꼭 두각시일 뿐입니다. 이 폭풍 같은 정치적 예언의 소용돌이 속에서 브랜든 빅스는 현재 전 세계의 가장 뜨거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지도자의 운명에 대해서도
소름 끼치는 화근을 덧붙입니다. 그는 온갖 핍박과 위협을 뚫고 기어코 중심 권력으로 돌아가 다시 최고의 권좌에 앉게 됩니다. 하지만 환호성은 거기까지입니다. 막상 권력을 쥔 그가 무너지는 나라를 구하기 위해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은 손발이 묶인 것처럼 극도로 제한적입니다. 제가 환상 속에서 본 그 나라는 마치 추락 직전에 대충 엉성하게 수리된 고장 난 거대한 비행기와 같았습니다. 간신히 엔진을 돌려 하늘을 힘겹게 날고 있기는 하지만 예전처럼 푸른 창공을 뚫고 힘차고 높게 웅비하며 날아오르지는 못하고 금방이라도 곤두박질 칠 듯 위태롭게 고도를 낮춰 비행합니다. 또한 저는 환상 속에서 가지가 부러진 앙상한 4개의 커다란 참나무가 죽어가는 것을 똑똑히 보았는데, 이것은 그가 집권하는 향후 4년 동안 겪게 될 끔찍하고 처절한 4년 연속의 뼈아픈 경제 침체기 혹은 국가의 뿌리를 흔들어 놓을 4번의 파괴적이고 치명적인 거대한 국가적 위기를 의미하는 섬뜩한 상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세계의 심장인 초강대국의 처참한 쇠퇴와 날개 꺾임은 단지 한 나라만의 씁쓸한 몰락 스토리로 끝나지 않습니다. 힘의 통제 부재는 곧 전 세계를 지탱하던 지정학적, 경제적 안보 질서의 완벽한 재편과 무한 경쟁 시대의 개막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피비린내에 나는 질서 재편의 무자비한 쓰나미 파도는 바다를 마주하고 있는 지구 반대편, 즉 우리 대한민국이 피 흘리며 살고 있는 아시아 대륙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끔찍하고 맹렬하게 강타할 것입니다. 독수리의 날개가 꺾여 추락할 때 그 권력의 진공 상태 속에서 가장 극적이고 상상 초월의 피비린내에 나는 변화를 온몸으로 겪게 되는 곳은 단연코 아시아 대륙입니다. 방파제가 흔들릴 때 브랜든 빅스는 이 대륙의 맹주를 자처하던 그인의 끔찍한 운명에 대해 세상을 경악하게 만들 폭탄 같은 충격적인 예언을 거침없이 남겼습니다. 저는 하늘에서 불벼락이 떨어지며 거대한 용이 처참하게 땅바닥으로 고꾸라지며 쓰러지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런 공포에 질려 두 눈을 부릅뜬 채 쉰 목소리로 말합니다. 그것은 수천 년의 장관 역사 동안 동방 대륙을 오만하게 지배하고 깃발을 휘날리며 세계를 진노를 여했던 거대하고 끔찍한 상징, 붉은 용이 피를 토하며 땅에 패대기 쳐지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오만한 거대 제국입니다. 거대한 국가가 산산조각 나며 완벽하게 패망합니다. 이것은 감히 그 누구도 상상조차 하기 힘든 엄청나게 놀랍고 무모해 보이는 예언입니다. 지금 현재의 현실 세계를 보십시오. 그 국가는 엄청난 힘을 바탕으로 우주 정거장을 쏘아 올리는 거대한 경제 대국이자 패권을 노리는 무시무시한 군사 강국입니다. 어떻게 그토록 거대하고 촘촘하게 통제되는 철옹성 같은 독재 국가가 하루아침에 바람 앞에 먼지처럼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걸까요? 하지만 브랜든 빅스는 그 불가능해 보이는 붕괴의 잔혹한 내부 화정을 마치 엑스레이를 찍듯 환상 속에서 뼛속까지 낱낱이 들여다보았습니다. 외부의 미사일 침략이 아닙니다. 철저하고도 끔찍한 내부의 붕괴입니다. 성장을 멈추고 곤두박질 치는 최악의 경제 성장 둔화, 청년들이 결혼을 포기하며 급격히 쪼그라드는 인구 감소의 저주, 지방정부와 기업들이 감당하지 못해 터져버리는 천문학적인 부동산 부채 폭발, 이 썩어 문드러진 모든 시한폭탄들이 마치 약속이나 한 듯 한나란시에 동시다발적으로 화산처럼 터져나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붉은 제국의 숨통을 끊어버리는 가장 치명적인 결정타는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는 독재의 정치적 경직성입니다. 오직 한 사람의 명령만이 위에서 아래로 폭력적으로 내리꽂히며 흐르던 권력구조의 혈관이 굳어져 썩어 들어가고 민중들의 고통을 해결하는 시스템이 더 이상 단 1%도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굶주린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생존과 변화를 미친 듯이 원하지만 부패한 시스템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 무력으로 그들을 짓밟으려 듭니다. 결국 압력을 견디지 못한 거대한 가마솥이 폭발하듯 제국은 가장 약한 내부에서부터 피를 뿜으며 처참하게 터져버리고 맙니다. 그는 대륙을 핏빛으로 물들일 구체적인 폭동과 내전의 장면을 눈앞에 펼쳐진 듯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주요 대도시의 심장부에서 참다 못한 수백만 명의 성난 군중들이 일제히 쏟아져 나와 동시다발적인 반정부 유혈 시위와 폭동을 일으킵니다. 무력으로 밀어붙이려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명령 시스템이 마비되어 이를 진압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총구 역할을 하던 군대 내부에서조차 명령불복종과 파벌 싸움이 일어나며 치명적으로 분열되고 서로에게 총부리를 겨눕니다. 살기를 찾으려는 지방정부 세력들이 썩어빠진 중앙정부의 통제에 완전히 등을 돌리고 독립을 선언하며 반기를 듭니다. 거대한 국가는 마치 수천 년 전 칼잡이들이 천하를 다투던 분열의 시대의 끔찍한 지옥도로 돌아간 것처럼 수십 개의 조각으로 갈기갈기 찢어지며 처참한 분열의 조짐을 보이고 파멸합니다. 브랜던 빅스는 이 거대한 내부 붕괴의 불길에 기름을 들이붓는 무서운 외부적 요인 또한 예리하게 놓치지 않고 언급합니다. 주도하여 세력을 규합했던 신흥경제국들의 연합이 역설적이게도 가장 먼저 등에 칼을 꽂고 국력을 끔찍하게 약화시킵니다. 세계 에너지를 장악한 부국들과 제재에 몰려발악하는 국가가 야합하여 자신들만의 완전히 새로운 경제 질서와 패권을 만들려 탐욕을 부리지만 정작 그 판을 깔아준 국가는 그 잔치상의 중심 권력에 서지 못하고 배신당하여 처절하게 내쳐집니다. 오히려 믿었던 국가들의 교활한 이권 다툼 속에서 붉은 용은 철저하게 고립되며 국제 외교 무대에서 완벽하게 소외되고 숨통이 끊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를 극도의 긴장감과 소름으로 몰아넣는 것은 그가 이 거대한 제국의 멸망이 시작되는 구체적이고 운명적인 날짜를 마치 점쟁이처럼 정확하게 콕 집어 언급했다는 사실입니다. 명심하십시오. 2024년 8월 24일 도무지 무너질 것 같지 않던 거대한 대륙의 철옹성을 무너뜨릴 가장 치명적인 첫 번째 도미노가 소리 없이 툭 하고 넘어집니다. 대중의 눈에는 당장 보이지 않겠지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인지는 역사의 시간이 그날을 지나가 봐야만 비로소 세상이 뼈저리게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8월 24일 터진 그 보이지 않는 균열의 불씨가 도화선이 되어 결국 거대한 바벨탑을 뿌리째 불태워 붕괴시키는 파멸의 완벽한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조용기 목사 역시 생전의 무신론 독재 정권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 하나님의 입김 한 번에 무너질 것이라 설파했는데 빅스의 이 예언은 그 영적 붕괴가 현실 세계의 구체적인 시간표로 나타남을 보여주는 소름 돋는 경고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륙을 짓누르던 거대한 제국이 피를 토하며 무너져 내릴 때 그 지진의 충격파는 곧바로 주변 전체의 지정학적 생태계와 안보 질서를 뿌리째 박살내며 끔찍하게 뒤흔들어 놓습니다. 방파제 역할을 하던 국가는 힘을 잃고 쪼그라들고 지리적으로 목줄을 쥐고 있던 거대한 이웃 국가마저 공중분해되어 버린 이 전대미문의 권력 진공 상태의 틈바구니 속에서 지정학적 단층선에 낀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목숨을 건 생존 게임에 내던져집니다. 더 이상 확고한 해구산 아래 숨어 있을 수도 없고 억지로 굽신거리며 경제를 의존해야 했던 거대한 시장이자 폭군도 산산조각나 사라진 혼돈의 무법천지 상태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홀로 피를 흘리며 살아남아 백지 상태에서 새로운 외교와 안보의 균형추를 미친 듯이 찾아내야만 하는 잔혹한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가장 크고 든든한 물주이자 뒷배를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게 될 북한의 정권은 도대체 어떤 끔찍한 운명을 맞이하게 될까요? 브랜던 빅스는 이에 대해 아주 콕 집어 명확하게 묘사하지는 않았지만 누구나 등골이 서늘해질 만큼 강력하고 소름 돋는 비유로 암시를 던집니다. 북쪽에 위치한 철조망으로 겹겹이 둘러싸인 잔혹하고 폐쇄된 왕국, 그로부터는 동토의 땅 역시 밑바닥에서부터 끓어오르는 끔찍한 피해 파도와 변화의 폭풍을 결단코 피해갈 수 없습니다. 지원이 끊겨 사람들이 굶어 죽고 폭동이 일어나 내부 체제가 붕괴되든 아니면 살아남기 위해 미사일 버튼을 눌러 자멸의 전쟁을 일으키든 북한 정권 역시 멸망의 카운트다운을 피할 수 없다는 조용기 목사의 통일 예언과 완벽하게 맞닿아 있는 묵시록적 선언입니다. 그리고 모든 낡은 권력이 붕괴하고 세상이 피비린내 나는 폭동과 굶주림, 전염병으로 신음하는 바로 이 숨막히는 지옥의 환란 한가운데에서 놀랍게도 하늘의 기적이 시작됩니다. 인류를 구원할 완전히 새로운 생명의 희망이 세상 사람들이 전혀 주목하지 않았고 가장 예상치도 못했던 뜻밖의 변방의 땅에서 기적처럼 싹을 틔우며 솟아오르기 시작합니다. 그 축복의 땅은 다름 아닌 아시아의 끝자락, 허리가 두 동강 납이 흘리고 있는 한반도 남쪽에 아주 작고 상처 많은 나라,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마침내 한국을 보았습니다. 브랜든 빅스의 목소리는 절망의 환상을 말할 때와는 달리 벅찬 환희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환상 속에서 처음으로 대한민국의 영적 지도를 직접적으로 또렷하게 목격하고 눈물로 묘사합니다. 지도상으로는 좁쌀만큼 작지만 태양보다 더 강렬하고 눈부신 십자가의 빛이 바로 그 남한 땅 한가운데서 화산처럼 타오르며 솟구쳐 오르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전 세계의 온 문명이 억압과 캄캄한 어둠에 비참하게 잠겨 죽어갈 때 한국에서 피어난 그 기적의 빛은 꺼지기는커녕 짙은 흑암을 찢어버릴 듯 더욱 찬란하고 눈부시게 세상을 향해 밝아져 갔습니다. 그가 영안을 통해 눈물로 본 대한민국의 빛은 단순히 무너진 경제가 회복되거나 새로운 정치 지도자가 뽑혀 권력을 잡는 얄팍하고 세속적인 정치적, 경제적 변화 따위가 결단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조용기 목사가 살아생전 평양까지 복음이 전해지기를 피토하며 소망했던 바로 그 역사적인 순간 죽어버린 영혼들을 되살리는 무시무시한 거대한 영적 각성의 쓰나미였습니다. 대한민국의 무너진 재단에서 하늘의 불을 받아 세상을 밝힐 완전히 새로운 영적 지도자가 마치 기적처럼 탄생합니다. 이 사람은 기득권에 찌든 세속의 권력자나 정치인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고 교단 정치에 물든 기존의 부패한 유명 대형 교회 목사나 종교 지도자도 아닙니다. 세상의 명예와 학위를 가지지 못한 이름 없는 평범한 사람일 수 있지만 그의 입술에는 성령의 불칼이 쥐어져 있어요. 완악하게 얼어붙은 사람들의 심장을 미친 듯이 찔러 쪼개고 뒤흔들어 움직입니다. 썩어빠진 세상의 성공과 기복신앙에 취해 있던 백성들을 십자가 앞으로 끌어내어 가슴을 찢고 눈물을 흘리게 하는 진정한 회개와 뼛속 깊은 삶의 변화를 무섭게 이끌어냅니다. 브랜든 빅스는 이 이름 모를 위대한 지도자에 대해 세속적인 호기심을 채워줄 구체적인 정보, 즉 그의 실명이나 나이, 성별, 직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입을 굳게 닫고 한마디도 묘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흑암의 시대에 그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막중한 사명과 역할만큼은 벼락처럼 명확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바로 하늘의 전령사입니다.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애타는 눈물과 피 끓는 뜻을 썩어가는 이 땅의 백성들에게 가장 날 것 그대로 가감없이 전하는 나팔수입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메시지는 철학적이고 복잡한 신학이론이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와 회개라는 너무나도 단순한 진리이지만 그 안에 담긴 성령의 권능은 죽은 자를 살려낼 만큼 폭발적이고 강력합니다. 죄악에 찌들어 살던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떨어지는 불덩이 같은 말씀을 듣고 벼락을 맞은 듯 쓰러져 그동안 탐욕에 미쳐 짐승처럼 살아왔던 자신들의 추악한 삶을 통곡하며 뼛속 깊이 돌아보고 찢어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무명의 영적 지도자가 켜던 진실의 횃불 주변으로 기적처럼 메마른 영혼들이 나방처럼 이끌려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처음 그 불빛을 보고 모인 자들은 세상에서 버림받고 상처 입은 극소수의 남은 자들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거짓이 판치는 세상 속에서 십자가만을 붙들은 그들의 핏빛 진정성과 사랑의 실천이 빛을 발하자 자석처럼 강력하게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미친 듯이 끌어당깁니다. 취업과 경쟁에 지쳐 외치며 죽음을 꿈꾸던 젊은 청년들이 몰려와 무릎을 꿇고 눈물을 쏟습니다. 이념 갈등과 가난에 지친 늙고 병든 나이든 이들도 지팡이를 던지고 옵니다. 권력을 쥐고 떵떵거리며 살다 허무함에 무너진 자도, 하루 한 끼 먹기 힘들어 세상에 도끼만 남았던 가난한 자도 십자가 앞에 나란히 엎드려 끌어안고 옵니다. 그들은 모든 세속의 계급장을 내려놓고 오직 성령 안에서 완벽하게 하나 된 위대한 생명의 공동체를 이룩합니다. 브랜든 빅스는 환상 속에서 본 이 기적 같은 거룩한 한국 공동체의 눈물겨운 특징을 이렇게 벅차게 설명합니다. 그들은 이기주의의 늪에서 벗어나 자신의 재물을 아낌없이 팔아 서로 가난한 자들과 나누고 가장 낮은 곳에서 병든 자들의 발을 씻기며 섬기고 예수의 심장으로 목숨을 다해 서로를 미치도록 뜨겁게 사랑합니다. 성경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세상에서 멸종된 줄로만 알았던 핍박 속에서도 찬양을 멈추지 않았던 2000년 전 초대교회의 숭고하고도 원초적인 모습이 21세기 아시아의 빌딩숲 현대 한국 땅에서 완벽하게 부활하여 재현됩니다.
물질주의에 빠진 현대사회에서 눈에 보이는 썩어질 물질보다 보이지 않는 불멸의 영혼을 천금보다 중시하고 남을 짓밟 골라서는 세상의 천박한 성공보다 십자가를 닮아가는 거룩한 성품을 목숨처럼 추구합니다. 외부의 시스템과 경제가 지옥처럼 붕괴하여 세상 사람들이 서로를 죽이고 약탈하며 악마로 변해갈 때 그들은 오히려 말씀과 성령의 반석 위에서 한치의 흔들림 없이 수만 배 더 굳건하고 견고하게 서로를 부둥켜 안고 결속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심장을 터지게 만들었던 가장 놀랍고도 웅장한 환상의 절정을 목격합니다. 세상을 멸망시킬 거대한 환란의 폭풍이 한반도를 덮치기 바로 직전, 아주 짧은 찰나의 시간이지만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가장 폭발적이고 강렬한 영적 부흥이 한국 땅을 완전히 뒤덮으며 일어납니다. 서울부터 제주까지 한국 전역의 도시와 골목골목에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길거리에 엎드려 가슴을 치고 죄를 뒤집어쓰며 통곡하고 회개합니다. 세속에 찌들어 텅 비어 폐허가 되었던 교회의 예배당마다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성도들로 발디딜 틈 없이 빽빽하게 가득 차 넘치고 거리 한복판 광장마다 밤을 지새우며 하늘을 향해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뜨거운 회개의 철야 기도 모임이 들불처럼 맹렬하게 열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이것은 수만 명을 동원하여 보여주기식으로 진행하는 과거의 얄팍한 종교적 행사나 정치적 퍼포먼스가 절대 아닙니다. 인간의 가장 깊은 영혼 밑바닥에서부터 화산처럼 터져나오는 뼛속까지 썩어있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진짜 마음의 피눈물, 나는 변화이자 기적입니다. 브랜든 빅스는 피를 토하듯 이 마지막 부흥의 시기가 가지는 묵시록적 의미를 특별히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이 짧고도 강렬한 한국의 부흥은 그냥 어쩌다 일어나는 종교적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류의 멸망을 심판하기 위한 거대한 환난의 폭풍이 닥치기 직전 하늘이 불쌍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마지막 유예 기간으로 허락해 주시는 피 묻은 십자가의 은혜, 바로 마지막 회개의 골든타임 기회입니다. 그리고 천만다행스럽게도 작고 상처 많은 나라 대한민국이 조용기 목사와 수많은 순교자들의 눈물의 기도가 쌓인 그 땅이 바로 그 하늘이 내려준 마지막 생명줄 같은 구원의 기회를 미친 듯이 꽉 붙잡아냅니다. 그리고 한국이 회개로 그 기회의 문을 여는 순간 온 우주가 진동할 만큼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기적이 전 지구를 덮치며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아마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지극히 현실적이고 날카로운 의문이 꼬리표처럼 따라붙을 것입니다. 세상에 그 많고 큰 강대국들을 다 놔두고 왜 하필 코딱지만 한 대한민국일까요? 왜 종주국을 자처하는 거대한 나라도 아니고 수천 년 전통을 자랑하는 화려한 서양도 아니고 허리가 잘려나간 채 서로 죽일 듯이 으르렁거리는 휴전선 남쪽의 상처투성이 작은 나라 한국에서 이런 인류 구원의 위대한 역사가 시작된다는 걸까요? 이 날카로운 질문에 대해 브랜든 빅스는 영적인 확신에 차서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지극히 작고 연약하며 핍박받는 보잘것없는 것을 도구로 들어서셔서 교만하고 거대한 세상을 부끄럽게 만드시고 가장 크고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창세 이후 변하지 않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완벽한 섭리이자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작은 물돌이 그인의 숨통을 끊었듯이 말입니다. 한국은 영토가 작고 숱한 전쟁과 침략으로 찢겨진 상처투성이 나라지만 그 깊은 고난의 역사 속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새벽 제단을 눈물로 적셨던 수백만 기도 용사들의 영적 유산이 땅속 깊이 묻혀있는 하늘의 시간표를 위해 가장 철저하고 완벽하게 연단되고 준비된 나라입니다. 조용기 목사가 세계를 돌며 한국은 고난의 풀무불 연단을 거쳐 세계 선교의 마지막 횃불로 쓰임받을 제사장 나라라고 눈물로 외쳤던 그 피 끓는 예언과 한치 오차도 없이 맞닿아 떨어지는 소름 돋는 영적 진단입니다. 한국에서 터져나온 이 회개의 영적 대폭발은 단지 한반도라는 작은 우물 안의 지역적인 종교 현상으로 시시하게 끝나고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브랜든 빅스가 열린 하늘 문을 통해 영안으로 본 것은 인간의 알량한 이성을 산산조각 내는 그야말로 전 지구적인 거대한 구원의 큰 그림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시작된 그 물결의 진동을 숨죽여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감격의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며 환희의 찬 목소리로 외칩니다. 처음엔 이름 없는 십자가의 성도들이 흘린 한 방울의 작은 회개의 눈물 물결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재단에서 뿜어져 나온 그 거룩한 성령의 파동이 점점 무서운 속도로 눈덩이처럼 커져 거대한 집채만한 파도가 되고 결국 인간의 죄악을 모조리 썰어버릴 압도적이고 어마어마한 생명의 쓰나미가 되어 전 세계 대륙을 향해 거침없이 퍼져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파괴를 부르는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죽은 자를 무덤에서 살려내는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가장 위대한 영적 파도입니다. 그가 십자가 아래 엎드려 목격한 이 성령의 불길이 전 세계를 향해 확산해 나가는 경로와 과정은 등골이 짜릿할 정도로 놀랍고도 구체적이었습니다. 그 거룩한 회개의 파도가 가장 먼저 맹렬하게 덮쳐 강타하는 곳은 바로 주변에 피 흘리는 이웃 대륙입니다. 수천만 개의 우상을 숭배하며 교만했던 곳을 덮쳐 거짓 신들을 박살내고 전쟁의 공포에 떨던 곳을 감싸며 가난에 찌든 섬나라들로 불길처럼 번져갑니다. 그곳에 가련한 사람들은 억압과 고난 속에서도 기적처럼 부활한 한국 성도들의 피 끓는 회개와 구원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가슴이 불타올라 우리도 저들처럼 살고 싶다. 십자가의 저 생명력 넘치는 진정한 변화와 구원을 우리도 원한다고 광야에서 미친 듯이 울부짖게 됩니다. 수천 년 묵은 견고한 우상 바벨탑이 무너져 내리고 그들도 길거리에 나와 한국인들처럼 가슴을 찢으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창조주 앞으로 눈물로 돌이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시작된 그 강력한 영적 부흥의 물결은 멈추지 않고 거친 대양을 무섭게 건너갑니다. 한때 찬란한 신앙의 발상지였으나 지금은 영적으로 완벽하게 타락하고 붕괴된 서방 대륙의 채뜸이 한복판의 기적처럼 도달합니다. 지독한 경제 파탄으로 은행이 무너지고 거리에 앉아 흩어진 채 절망에 빠져 죽어가던 사람들에게 동방의 작은 나라 한국에서 들려온 이 십자가의 구원 소식은 그들의 숨통을 트이게 하는 유일하고도 강렬한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구원의 거대한 물결은 한때 전 세계의 생명을 전한 1등 국가였으나 지금은 이념분열로서 그 문드러져 침몰해버린 거대 국가의 심장부마저 다시 강타하여 뒤집어 엎습니다. 극단으로 찢겨 서로의 심장에 칼을 들이밀고 물질의 노예가 되어 삶의 이유를 잃고 지옥처럼 지쳐 쓰러져 있던 수억 명의 사람들이 동방의 한국에서 타오른 그 원초적인 십자가 복음과 회개의 폭발적인 소식을 전해 듣고 바닥에 엎드려 짐승처럼 통곡하며 회개의 눈물을 강물처럼 흘립니다. 이 대목에서 브랜든 빅스는 피를 토하듯 가장 뼈 때리는 영적 진실을 거듭 짚어내며 특별히 강조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분명히 명심하십시오. 이 거대한 전 지구적 물결은 무너진 경제를 살려보려는 똑똑한 학자들의 세속적이고 정치적인 해결책이 절대 아닙니다. 망해가는 금융시장을 살려보려는 경제적 처방전은 더더욱 아닙니다. 이 기적의 본질은 타락한 자본주의와 과학의 우상 아래 짓눌려 짐승처럼 변해버렸던 인간 본연의 마음과 영혼의 완벽한 회복입니다. 죽음의 벼랑 끝에서 지옥의 불구덩이를 경험한 전 세계 사람들이 그제야 비로소 우리 인생에서 진짜로 목숨 걸고 지켜야 할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뼛속 깊이 처절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통장에 찍힌 수억의 썩어질 돈도 인간을 억압하는 한 줌의 정치 권력도 세상 사람들의 허황된 인기와 명예도 아닌 오직 이웃을 내 몸처럼 품는 거룩한 사랑과 영원히 변치 않는 십자가의 진리만이 우리를 살게 한다는 깨달음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인류가 가슴을 찢고 무릎을 꿇어 눈물로 회개하는 바로 그 숭고한 순간, 오직 신만이 행할 수 있는 인간의 과학으로는 도저히 설명 불가능한 기상천외하고 압도적인 기적이 지구 전체에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인류를 집어삼키려 미친 듯이 붕괴하던 모든 시스템이 멈칫하며 그 악마적인 폭주를 기적처럼 멈춥니다. 전 세계의 숨통을 끊어놓았던 끔찍한 글로벌 통신망 시스템의 마비와 붕괴 현상이 거짓말처럼 서서히 진정되며 불빛이 복구되기 시작합니다. 무섭게 퍼지던 인간이 만든 악마의 혼종
역병, 감염, 확산 속도가 기적처럼 뚝 떨어지며 느려지고 멈췄습니다. 하늘을 시커멓게 뒤덮고 인간을 소리 없이 사냥하며 피비린내를 풍기던 기계들의 전쟁과 폭주 기운이 거짓말처럼 맥없이 꺾이며 수그러듭니다. 심지어 인간의 통제를 완전히 벗어나 신이 되려 했던 기계 지능들조차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절대자의 강력한 힘에 짓눌려 살상 명령의 오작동과 폭주를 일제히 멈춰버립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영화 같은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물리학의 법칙을 거스르고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일까요? 컴퓨터의 코드 수정이나 최첨단 백신의 개발 때문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브랜든 빅스는 눈물을 머금고 십자가의 비밀을 외칩니다. 오직 단 하나의 이유, 사람들의 마음이 그 타락하고 이기적이었던 영혼이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방향을 돌리고 찢어지게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수백 명, 수천 명도 아닙니다. 수백만 명, 수천만 명, 아니 수억 명에 달하는 전 세계의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동시에 십자가를 향해 엎드려 같은 방향으로 마음을 돌려 회개할 때 그 어마어마한 회개의 에너지가 시공간을 초월하여 물질세계에 저주받은 멸망의 현실 물리법칙 자체를 기적처럼 뒤바꿔 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조용기 목사가 살아생전 그토록 부르짖었던 기도의 권능, 무릎 꿇은 자들이 세상을 이긴다는 집단적 회개의 절대적인 힘입니다. 그는 이 소름 끼치는 현상을 한치의 망설임 없이 우주적인 기적이라고 불렀습니다. 현대 과학의 얄팍한 공식이나 이론으로는 100년을 연구해도 도저히 설명하거나 증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영안의 눈으로 볼 때 반드시 이 땅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피할 수 없는 위대한 구원의 현실입니다. 그가 환상 속에서 엿본 회복된 지구의 모습은 단순히 재앙이 멈춘 상태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인류 문명의 기초가 완벽하게 물갈이되는 기적이 뒤따랐습니다. 전쟁 버튼을 만지작거리며 탐욕에 지들어 있던 각국의 정상들과 거만했던 정치 지도자들이 눈물을 흘리며 둥근 평화의 회의 테이블에 마주 앉습니다. 그들 역시 회개의 영을 받아 악한 마음을 버리고 완전히 변했습니다. 더 이상 자기 나라만의 얄팍한 경제적 이익이나 제국주의적 패권만을 계산하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이기적인 국경선을 넘어 파멸을 겪고 살아남은 굶주린 인류 전체의 생존을 눈물로 바라봅니다. 국가 간에 무기를 내려놓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거룩한 평화협정이 맺어지고 인류를 노예로 만들려 했던 억압의 잔재를 부수고 완전히 새롭고 따뜻한 생명의 시스템이 지구촌에 구축됩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이번에 세워지는 시스템은 과거 세력들이 인류를 통제하고 감시하려 획책했던 전자화폐 감시망과는 근본부터가 완벽히 다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숭고한 자유의지와 스스로 이웃을 돌보는 자발적인 책임에 철저하게 기반을 둔 사랑으로 움직이는 십자가의 시스템입니다. 브랜든 빅스가 열린 하늘문을 통해 굽어보니 회복된 새로운 세계는 고통이나 슬픔이 1%도 없는 동화 속의 완벽한 환상의 세상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불완전한 육신을 입은 인간이 사는 세상이기에 질병도 있고 여전히 완벽하지 않으며 극복해야 할 일상의 고난과 작은 문제들은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환난의 강을 건너온 사람들의 영혼의 상태가 삶의 문제를 대하는 그 본질적인 태도와 눈빛이 과거와는 하늘과 땅 차이로 완벽하게 달라졌습니다. 위기가 닥쳐오면 과거처럼 상대방을 손가락질하며 무자비하게 비난하고 죽이려 싸우는 대신 서로의 손을 꼭 맞잡고 눈물을 닦아주며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 함께 희생하며 해답을 찾아갑니다. 극단적 물질주의로 썩어있던 경제 시스템도 완전히 뒤집혀 바뀝니다. 흙으로 쌓아올린 종이조각 금융 시스템의 거짓을 버리고 눈에 보이는 진짜 가치를 추구하는 실물 경제의 튼튼한 근본으로 완벽히 회귀합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중앙 집권적인 돈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 지역의 가난한 주민들끼리 생존을 위해 통용하는 지역 단위 화폐가 부활하고 노동과 노동을 직접 맞바꾸는 따뜻한 물물 교환도 기적처럼 활성화됩니다. 인류의 숨통을 쥐락펴락하던 세계 정부나 거대 은행의 폭력적인 통제가 모래성처럼 허물어지며 철저히 약화되고 동네 사람들이 이웃의 배고픔을 서로 책임지는 자급자족의 따뜻한 지역 공동체가 마치 초대교회처럼 무섭게 강화됩니다. 사람들은 뼈저린 굶주림과 죽음의 공포를 극복한 후에야
모니터 화면의 숫자가 아니라 가족의 체온과 이웃이 건네는 감자한 알이 인생의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를 피눈물로 배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환상 속에서 가장 아름답고 눈물겨운 인류의 궁극적인 변화를 고백합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짓밟고 올라서지 않고 무릎을 꿇고 낮아져 서로의 지친 발을 닦아주며 진심으로 섬기기 시작합니다. 남을 쳐 죽여야 내가 사는 잔혹한 약육강식의 경쟁에서 손을 잡고 함께 사는 협력으로, 나 혼자 창고에서 하도는 더러운 독식에서 헐벗은 고아와 과부의 입에 빵을 넣어주는 거룩한 나눔으로, 이것이야말로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진 새로운 생명의 시대를 증명하는 가장 위대하고 완벽한 특징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경악하며 눈물을 흘리게 만든 이 모든 위대한 기적과 구원 역사의 출발점, 그 거룩한 성령의 불씨를 당긴 첫 발화점이 바로 다름 아닌 동방의 아주 작고 찢겨진 나라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조용기 목사가 살아생전 한국 교회가 전 세계를 영적으로 먹여 살릴 영적 제사장이 될 것이라고 목이 터지게 외쳤던 그 피 끓는 비전이 브랜든 빅스의 묵시록 속에서 완벽한 현실로 성취된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대답해 보십시오. 이 거대하고도 숨막히는 서사시가 그저 정신 나간 미치광이의 머릿속에서 나온 헛된 공상이나 얄팍한 희망사항으로 들리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브랜든 빅스는 자신의 눈을 찌를 듯한 강렬한 영안을 통해 하나님이 열어주신 이 파멸과 부활의 광경을 단 한치의 오차도 없이 분명히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고 목숨을 걸고 피 토하듯 증언합니다. 하지만 이 위대한 예언자는 우리를 안일한 환상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 곧바로 얼음장 같은 무서운 조건부 경고를 함께 날립니다. 명심하십시오. 이 영광스러운 십자가의 회복과 기적의 새 시대는 우리가 방에 가만히 앉아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하늘에서 뚝 떨어져 배달되는 공짜 선물이 절대 아닙니다. 환난을 이겨내고 이 구원의 길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피눈물 나는 뼈를 깎는 당신의 무서운 선택이 반드시 앞서야만 합니다. 골방에 들어가 죽을 각오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넘어 세상 밖으로 뛰쳐나가 십자가의 사랑을 몸으로 증명하며 미친 듯이 행동해야만 합니다. 브랜든 빅스가 자신의 모든 피말리는 환상과 예언을 한데 모아 종합해보면 그가 우리에게 던지는 단 하나의 가장 강력하고 치명적인 메시지가 섬뜩하게 그 실체를 드러냅니다. 인류의 잔혹한 미래는 하늘의 명부에 이미 철필로 새겨진 채 바꿀 수 없이 정해진 숙명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회개와 무릎꿇음으로 땀 흘려 스스로 만들어가고 뒤집을 수 있는 점토와 같은 것입니다. 환상 속에서 기도를 드리던 중 주님께서 직접 제 심장에 대고 천둥처럼 뇌리를 치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주체할 수 없는 뜨거운 눈물을 펑펑 흘리며 카메라 앞에서 처절하게 고백합니다. 내 아들아, 똑똑히 들어라. 욕을 쳤던 것처럼 이 세상을 넘겨달라고 온 인류를 불태워 피의 바다로 만들 환난의 고통의 시간을 달라고 그것에게 요구하고 발악하고 있다. 하지만 두려워 말라. 나는 결단코 그 더러운 계획 앞에 호락호락하게 패배하거나 무릎 꿇는 무능한 신이 아니다. 우주의 처음과 끝, 모든 시간의 톱니바퀴를 완벽하게 통제하고 지배하는 자는 오직 나 한 명뿐이다. 네가 상상할 수 없는 아주 짧은 찰나의 시간, 절망의 밑바닥에서도 세상을 완벽하게 뒤집어 불눈부시고 위대한 부흥의 불길이 내 백성들의 기도를 통해 맹렬하게 폭발하며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마침내 대환난이 박살나고 그 죄가 거친 후에는 내가 약속한 눈물도 고통도 없는 거룩한 시대가 이 땅에 영광스럽게 임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칠흑 같은 어둠의 시대를 관통해야 하는 우리들에게 브랜든 빅스가 피를 토하며 전하고자 하는 가장 궁극적인 하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숨통을 조이는 끔찍한 파멸의 환난은 피할 수 없이 반드시 닥쳐오겠지만 그것이 인류의 멸망을 의미하는 비참한 끝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거짓된 바벨탑이 오물을 불태워 깨끗이 씻어내고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하는 위대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거룩한 진통이자 산고입니다. 주님은 공포에 질려 벌벌 떠는 브랜든 빅스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미소를 지으신 채 상상조차 못한 기막힌 말씀을 남기셨다고 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 아들아. 나를 믿고 끝까지 십자가를 쥔 자들에게 이 환난의 싸움은
무섭고 고통스러운 죽음의 공포가 아니라 오히려 박살내고 승리하는 가장 재미있는 영광의 순간이 될 것이다. 나의 능력을 눈으로 확인하는 가장 심장 터지게 신나는 기적의 승리가 될 것이다. 이 거대한 승리의 파도에 올라타 살아남기 위해 브랜던 빅스는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닌 당장 우리 삶을 뒤집을 무섭도록 구체적인 행동과 준비를 목이 터지라 권고하고 윽박지릅니다.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시급하게 무릎을 꿇고 영적으로 무장하고 준비하십시오. 다가올 경제 붕괴를 대비해 식량을 지하 창고에 사재기하고 생존 배낭을 챙기는 물질적인 준비도 인간으로서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쏟아지는 화살을 막아내기에 턱없이 부족하고 어리석은 짓입니다. 태풍이 몰아치기 전에 당신의 썩어빠진 마음의 그릇을 박박 씻어 회개로 준비하고 공포를 이겨낼 강철 같은 영혼의 근육을 단련하는 것이 수만 배 더 시급하고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모든 재산이 날아가고 전기가 끊기며 사방의 피바다가 되는 그 극강의 끔찍한 위기가 목미까지 닥쳐왔을 때 당신이 평소 교회에 다니며 입술로만 나불대던 그 가짜 신앙의 껍데기가 벗겨지고 지옥 불 앞에서도 십자가를 놓지 않을 당신의 뼛속 깊은 진짜 믿음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심판대 위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는 경제 붕괴에 대비하여 땀을 쥐게 하는 대단히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조언도 빼놓지 않고 섬뜩하게 경고합니다. 은행 시스템이 멈추고 화폐의 가치가 휴지 조각이 될 때를 대비하여 진짜 가치를 지닌 실물, 금과 은을 조금이라도 당장 손에 쥐고 준비하십시오. 영원히 오를 것 같았던 탐욕의 아파트와 부동산 거품은 산산조각 폭락하여 당신을 빚더미에 깔려 죽게 만들 것입니다. 컴퓨터 모니터의 숫자에 불과한 디지털 가상자산 또한 통신망 붕괴와 함께 흔적도 없이 증발해버릴 가장 끔찍하게 위험한 덫입니다. 그나마 국가가 망해도 손에 쥘 수 있는 실체가 있는 실물 자산, 그 중에서도 오랜 역사가 증명하는 귀금속만이 경제 폭망의 쓰나미 속에서 그나마 당신과 가족이 굶어 죽지 않게 연명해 줄 최소한의 안전판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금덩어리 수만 톤을 지하실에 쌓아둔다 한들 당신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썩어질 이 땅에 금은 보아도 환난 날에 궁극적인 완벽한 해답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도둑이 될 수도 없고 조미 먹지도 않는 진짜 불멸의 보물은 당신이 눈물로 가난한 자를 돕고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며 저 하늘 보좌의 금고에 쌓아 올리는 영원한 믿음의 상급뿐입니다. 브랜던 빅스는 영적인 피눈물을 토하며 화려한 건물 뒤에서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 현대 교회의 타락한 현실에 대해서도 조용기 목사의 책망처럼 서슬퍼런 맹렬한 저주의 경고를 쏟아붓습니다. 십자가를 메고 피를 흘려야 할 수많은 타락한 대형 교회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죄를 꾸짖고 지옥의 형벌을 가르치는 진리의 복음을 가르치지 않고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입술에는 성도들의 귀를 간지럽히고 돈을 뜯어내기 위해 당신은 잘 될 것입니다, 축복받을 것입니다라는 달콤한 설탕과 가짜 기름이 번지르르하게 묻어 발려 있지만 영안을 열고 그들의 시커먼 뱃속을 들여다보면 그 구역질 나는 속에는 지옥의 끔찍한 벌레들이 우글거리며 기어다니고 있습니다. 그들은 양떼들의 굶주린 영혼을 구원하는 데는 조금의 관심도 없이 오직 거대한 건물과 자기 교단의 권력 그리고 자기 배를 불리는 끔찍한 사적인 이익만을 위해 거짓 설교를 내뱉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상의 영적 전사로 훈련시키기는커녕 십자가 없는 영광의 죄 기복 신앙으로 만들어 영적으로 파멸시키고 조금도 성장시키지 못하고 죽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게 피토하며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다가올 환난의 태풍 속에서 이 더러운 교회의 기득권 바벨탑의 가장 끔찍하고도 위대한 거대한 변화의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번영복음으로 돈을 갈취하던 거짓 목자와 사꾼들의 더러운 민낯이 만천하에 적나라하게 벗겨져 드러나며 무너져 내릴 것이고 아무런 이름도 없이 뒷골목에서 눈물로 가난한 자를 섬기며 십자가의 피를 외치던 진짜 야성의 목자들이 성령의 불을 받고 무섭게 일어날 것입니다. 대형 교회 건물은 텅 빈 폐허로 버려지고 대신 환난 속에서 생명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목숨을 거는 지하의 작은 가정교회들이 암흑 속의 횃불처럼 맹렬하게 활성화되며 폭발 부흥하고 그 핍박과
고난의 아궁이 속에서 비로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세우신 2000년 전에 진정한 생명 공동체가 완벽하게 복원되어 형성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숨막히는 모든 묵시록적 강해의 결론으로 다시 한번 뼈를 깎는 어조로 수백 번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오직 무릎을 꿇고 애통하며 기도하십시오. 당신 혼자 골방에 숨어 살려달라고 비는 이기적인 개인의 기도에만 머물러서는 어둠의 공격을 막아낼 수 없습니다. 이웃의 손을 맞잡고 생사를 함께 그런 결사대와 같은 공동체의 피 끓는 연합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수만 명의 부르짖는 연합기도는 단순히 마음의 위안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 보좌를 물리적으로 움직여 이미 정해진 파멸의 미래를 산산조각 내어 바꿀 수 있는 지상 최고의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하늘책에 기록되어 우리를 향해 날아오는 그 끔찍한 예언된 파멸의 재앙조차도 여러분이 가슴을 찢으며 토해내는 회개의 눈물 기도를 통해 완전히 방향을 틀어 막아낼 수 있습니다. 설령 막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지옥 같은 파괴의 강도를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수준으로 자비롭게 완화시키고 줄일 수 있는 유일한 생명줄입니다. 특히 브랜든 빅스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시선으로 카메라 렌즈를 뚫어지게 응시하며 지구 반대편의 아주 작은 나라 대한민국의 5천만 백성들과 영적 지도자들을 향해 가장 특별하고도 섬뜩한 마지막 피 끓는 경고의 메시지를 직격탄으로 날립니다. 아시아 끝자락에 있는 한국 사람들이여 뼛속 깊이 새겨 들으십시오. 당신들은 다가올 대환란 속에서 전 지구를 부흥으로 구원할 영적 횃불로 하늘로부터 거룩하게 선택받았습니다. 하지만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 선택은 당신들이 다른 민족보다 우울해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어진 달콤한 특권이 결단코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를 대신해 가장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언덕을 오르며 피땀을 흘려야 하는 피비린내 나는 사명과 막중한 책임입니다. 교만과 물질주의에 찌든 당신들의 썩어빠진 교회가 가장 먼저 이 말을 땅에 찍고 피눈물로 돌이키고 회개해야만 무너져가는 저 거대한 타락한 세계가 당신들의 눈물을 보고 충격을 받아 통곡하며 등 뒤로 따라올 것입니다. 거짓 축복에 취해있던 한국인 당신들의 회개가 가짜가 아니라 목숨을 내놓는 십자가의 진짜 뼛속 깊은 회개여야만 지옥 문 앞에 선 다른 나라들도 그 성령의 불길에 감전되고 감동받아 무릎을 꿇고 구원의 방주에 올라탈 수 있는 것입니다. 조용기 목사가 살아생전 한국 교회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민족이 망하고 한국이 살아야 세계가 산다고 외쳤던 그 피 맺힌 예언과 무섭도록 완벽하게 일치하는 한국 교회를 향한 우주적 사명의 마지막 경고장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폭주하는 역사의 절벽 끝,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거대하고 끔찍한 역사의 분기점, 그 날카로운 칼날 위에 위태롭게 맨발로 서 있습니다. 예언자 브랜든 빅스가 열린 영안을 통해 땀을 쥐며 목격한 우리의 미래는 결코 하나의 외길로 고정된 철길이 아니라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극단적으로 갈라지는 섬뜩한 두 갈래의 길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 길은 인류가 탐욕을 멈추지 않고 창조주를 조롱하며 끝끝내 회개하지 않았을 때 도달하게 될 지옥의 문이 활짝 열리는 끔찍한 파멸로 곤두박질치는 길입니다. 인간의 모든 돈과 문명을 증발시킬 통신망 서버의 완벽한 붕괴, 살같이 썩어들어가 피를 토하며 사람들을 사냥할 무서운 안개의 혼종 역병, 자비 없는 로봇들이 밤하늘을 덮고 폭격하는 피비린내, 나는 기계들의 사륙 전쟁, 휴지 조각이 된 지폐를 들고 대형마트에서 싸우는 글로벌 대공황 경제 붕괴, 그리고 이 모든 공포를 먹잇감으로 삼아 인류를 감시하고 부려먹을 끔찍한 새로운 전자 독재 시스템의 완성입니다. 두 번째 길은 인류가 멸망의 벼랑 끝에서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통곡하며 땅에 엎드릴 때 기적처럼 열리게 될 생명의 동아줄, 바로 회복과 부활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껍데기뿐인 썩은 종교를 불태우고 심장 밑바닥에서부터 성령의 불을 받는 뼈를 깎는 거대한 영적 각성, 세상의 물질을 섬기던 썩은 가치관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진정한 성품의 변화, 권력과 통제에 맞서 지하와 변방에서 십자가로 똘똘 뭉쳐 목숨을 나누는 거룩한 새로운 생명 공동체,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고난의 터널과 어둠의 장막을 찢어버리고 찬란하게 떠오를 통치가 임하는 눈물 없는 희망의 시대입니다. 이 두 개의 끔찍하고도 극단적인 운명의 길 중에서 과연 우리는 어느 길을 선택하여 타고 갈 것인가요? 이것은 탐욕스러운 정치인이나 늙은 지도자가 비밀 회의에서 결정해 주는 것도 아니고, 예언자가 부적을 써서 족집게처럼 운명으로 정해주는 것도 결코 절대 아닙니다. 다름 아닌 바로 지금 이 피말리는 절실한 순간 화면 앞에서 심장을 부여잡고 이 묵시록에 그를 숨죽여 읽고 있는 바로 당신의 양심과 무릎꿇음이 당신의 가족과 이 민족 전체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운명을 최종적으로 무섭게 결정하는 것입니다. 브랜든 빅스는 피를 토하는 듯한 절박한 표정으로 허공을 뚫어지게 응시하며 마지막 숨을 짜내듯 이렇게 세상을 향해 울부짖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운명을 대신 책임져 주거나 지옥불에서 구출해 줄 구원자가 절대 아닙니다. 저는 그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끔찍한 환난의 모습을 이 부족한 입술을 열어 전달할 뿐인 심부름꾼이자 비천한 전령에 불과합니다. 제가 눈물로 토해낸 이 피 묻은 경고의 환상을 정신 나간 괴담이라 비웃으며 휴지통에 쓰레기처럼 버릴 것인지, 아니면 당신 영혼을 살릴 하늘의 마지막 동아줄로 뼛속 깊이 찔리듯 받아들여 당장 오늘 밤부터 무릎을 꿇고 눈물로 회개할 것인지는 그 누구도 강요할 수 없는 오롯이 여러분의 목숨을 건 자유의지와 선택에 달린 일입니다. 하지만 세상 모든 것을 걸고 단 한 가지만은 벼락처럼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물쭈물 망설이고 고민하며 허비할 시간이 이제 남아있지 않다는 잔인한 사실입니다. 두 눈을 크게 뜨고 현실의 뉴스를 직시하십시오. 그가 경고했던 예언의 무서운 톱니바퀴 중 첫 번째 파편들은 이미 현실 세계의 장막을 뚫고 끔찍하게 쏟아져 내리기 시작하여 소름 끼치게 완벽한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총알이 귓바퀴를 스치며 피를 흘린 암살 미수시도 사건은 전 세계가 생중계로 지켜보는 가운데 한치의 오차도 없이 소름 돋게 적중하여 일어났습니다. 세계 증시가 요동치고 은행들이 파산의 공포에 떠는 시한폭탄 같은 불안은 지금 이 순간에도 매일 아침 뉴스를 도배하며 멈추지 않고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인간을 통제하고 지배하려는 기계기술은 우리가 잠든 밤에도 학습을 거듭하며 예상을 뛰어넘는 괴물 같은 속도로 미친 듯이 발전하여 스스로 진화하며 인류의 통제권을 무섭게 벗어나고 있습니다. 세계 경찰 노릇을 포기하며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전쟁으로 인해 수십 년간 굳건했던 강대국 중심의 질서는 산산조각이 나며 뿌리째 사시나무 떨듯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서막을 알리는 예고편 이후에 아직 우리 눈앞에 터지지 않고 대기 중인 그 끔찍한 본편에 남은 예언들은 도대체 어떻게 될까요? 인류의 모든 돈과 문명을 암흑으로 마비시킬 시스템의 전면적인 완전 붕괴는 정말로 내일 아침 스위치를 끄듯 무섭게 찾아올까요? 쥐떼들이 하수구를 타고 도심을 붉은 피로 물들이며 호흡기를 찢어버릴 끔찍한 역병은 정말 거리를 뒤덮고 나타날까요? 영원할 것 같던 14억 인구의 철옹성 같은 국가는 정말 내부 폭동과 분열로 인해 모래성처럼 피를 흘리며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릴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이 모든 피비린내 나는 묵시록의 화산재 속에서 조용기 목사가 예언했던 동방의 작은 나라 대한민국에서 세상을 뒤엎을 기적 같은 영적 부흥과 회개의 폭발이 정말 눈물겹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인간의 알량한 지식으로는 당장 내일 일어날 일조차 한 치 앞도 정확히 완벽하게 장담하거나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모든 끔찍한 환란의 파도가 몰려오기 전인 바로 지금 이 폭풍 전야의 골든타임에 가장 위대하고도 소름 끼치는 한 가지 절대적인 영적 법칙만큼은 피부가 찢어지도록 깨닫고 뼛속 깊이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환난의 폭풍우가 치는 그 절망의 순간에 우리가 두 손을 모아 지금 당장 무엇을 피눈물로 선택하느냐가 우리 자녀들의 목숨과 역사의 방향을 좌우한다는 가장 무서운 사실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정해야 할 것인가, 십자가를 지고 이웃을 위해 헌신할 것인가, 우리가 지금 썩어가는 가슴 속에 도대체 어떤 마음의 씨앗을 품고 회개하느냐가 멸망과 구원이라는 끔찍하게 극단적인 우리의 궁극적인 내일의 미래 지도를 완벽하게 그리고 결정짓는다는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브랜든 빅스가 입에 거품을 물며 토해낸 이 방대하고 숨막히는 예언의 메시지는 당신을 공포에 질려 미쳐버리게 하거나 지하실에 숨어 벌벌 떨게 만들려는 잔혹한 괴담이 결단코 아닙니다. 그것은 파멸의 벼랑 끝을 향해 브레이크 없이 폭주 기관차처럼 내달리는 인류를 향해 피 묻은 손을 흔들며 제발 멈추라고 소리치는 창조주의 애타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그리고 그 피 뚝뚝 떨어지는 무서운 경고장의 뒷면에는 돌이켜 회개하는 자만이 살 수 있다는 눈부신 십자가의 숭고한 절대 희망이 찬란한 태양처럼 강렬하게 숨겨져 빛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쑥대밭으로 만들 인간이 감당 못할 끔찍하고 가장 큰 환난이 도적처럼 들이닥치겠지만 명심하십시오. 믿는 자들에게 그 지옥의 환난은 모든 것이 끝장나는 절망의 무덤이 아니라 거짓을 태우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맞이하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할 해산의 고통이자 위대한 새로운 시작입니다. 밤이 깊어 사방이 분간한되는 칠흑 같은 끔찍한 어둠이 짙어질수록 우리 마음속 십자가를 향한 회개의 빛은 억만 배 더 눈부시고 선명하게 세상을 뚫고 밝게 빛나는 법입니다. 자, 이제 두 눈을 부릅뜨고 대답해 보십시오. 지금 당신은 세상의 어느 절벽, 어느 위치에 위태롭게 맨발로 서 있습니까? 당신의 썩은 심장과 마음의 나침반은 지금 도대체 어느 방향을 탐욕스럽게 가리키며 향하고 있습니까? 내일이면 휴지 조각이 되어 증발해버릴 은행 계좌의 썩어질 아파트와 물질에 미쳐 있습니까? 아니면 지옥의 불구덩이 앞에서도 영원히 불타지 않고 보존될 불멸의 영혼의 구원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까? 이 거대한 묵시록의 재앙 앞에서 벌벌 떨며 공황장애를 일으키는 두려움의 노예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환란 속에서도 폭풍 위를 걸으셨던 모습을 바라보며 담대히 맞서는 반석 같은 믿음의 전사로 사시겠습니까? 나 혼자 내 가족만 살겠다고 이웃의 식량을 훔치고 총을 겨누는 짐승 같은 이기심의 악마로 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마지막 남은 빵 한 조각을 내어주고 죽어가는 자를 대신해 죽을 수 있는 거룩한 십자가의 사랑의 불꽃으로 타오르시겠습니까? 브랜든 빅스가 눈물로 열린 하늘 문을 통해 보았던 다가올 암흑의 시대에 대한민국 땅에서 거대한 부흥의 폭탄을 터뜨릴 그 이름 모를 무명의 영적 지도자, 얼굴도 나이도 알 수 없는 그 사람은 도대체 어디 숨어 있는 누구일까요? 혹시 매일 밤 죄책감에 눈물 지으며 지금 이 무서운 글을 읽으며 심장이 터질 듯이 뛰고 있는 초라한 바로 당신 자신이 그 부흥의 불씨로 선택받은 주인공일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매일 아침 당신 옆에서 무릎 꿇고 나라를 위해 눈물로 새벽 제단을 쌓고 있는 늙은 당신의 어머니, 혹은 당신 곁에 보잘것없는 평범한 누군가의 눈물이 그 거룩한 뇌관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 기준은 세상에 우러러보는 화려한 타이틀이나 국회의원 배지, 대형 교회의 담임 목사라는 간판 따위의 거창한 이름이나 지위가 1%도 아닙니다. 하늘이 돋보기를 들이대고 찾으시는 유일한 절대 기준은 오직 하나,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자아를 부셔버린 철저한 진정성입니다. 위선과 종교적 껍데기를 칼로 찢어버리고 온전한 사랑으로 완전히 물갈이 된 진짜로 뼛속 깊이 변화된 마음입니다. 명심하십시오. 브랜든 빅스와 조용기 목사가 입을 모아 예언했던 잿더미가 된 대한민국에서 기적처럼 시작되어 쓰나미처럼 전 지구를 살려낼 그 거대한 우주적 영적 부흥, 그것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내려오듯 아무 노력 없이 뚝 떨어지는 값싼 마술쇼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이 땅의 골방에서 아무도 모르게 피를 토하며 회개하는 무명의 성도 한 사람의 눈물 어린 처절한 회개가 모이고 폭발하여 만들어지는 성령의 거대한 반응입니다. 지금 당장 당신이 무릎 꿇고 흘리는 그 한 방울의 진실한 눈물과 회개가 대한민국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그 거대하고 위대한 부흥의 활화산을 터뜨릴 가장 강력한 첫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전 세계를 짐승의 표에서 구원할 대한민국 국적의 그 거대한 영적 파도 운동은 수만 명이 운집하여 대형 스피커를 켜놓고 헌금을 거둬들이는 화려하고 거창한 종교 집회나 정치 세력화된 대규모 교단 조직이 억지로 만들어내는 인위적인 쇼가 결코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통신망, 통제로 모일 수조차 없는 환란 속에서
지하 단칸방의 작고 초라한 가정에서 은밀하게 생명을 걸고 모여 울부짖으며 시작된 가난한 자들의 진실한 눈물의 기도 모임이 그 기적의 진원지일 수 있습니다. 피 튀기는 경쟁과 해고의 공포가 난무하는 냉혹한 직장의 휴게실 구석에서 동료를 밟고 일어서는 대신 서로의 손을 잡고 위로하며 시작된 작지만 정직하고 눈물겨운 십자가의 대화가 그 시작일 수 있습니다. 굶주리고 전염병에 걸려 거리에 버려진 냄새나는 불쌍한 이웃을 향해 방독면도 없이 다가가 내 피 같은 마지막 식량을 내어주며 온몸으로 실천하는 목숨을 건섬김이 바로 그 온 우주를 구원할 기적의 쓰나미의 완벽한 시작점일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브랜든 빅서의 핏빛 예언과 조용기 목사의 통곡 섞인 호소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지금 당신의 무뎌진 심장을 칼로 찌르며 영혼을 향해 가장 무섭고 무거운 최후의 질문을 던지고 윽박지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재앙의 시계가 돌아가고 있는 지금 죽을 준비를 넘어서 영원히 살 준비, 당신은 정말로 십자가 앞에서 싸워 이길 완벽하게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까? 썩어가는 이 세상을 뒤집어 뼈를 깎는 변화를 목숨 걸고 진정으로 원합니까? 기존에 타락한 모든 것들이 잿더미로 불타버리고 새롭게 세워질 생명의 시대, 그 새로운 나라를 피 흘리며 영광스럽게 맞이할 마음의 결단과 각오가 완벽하게 서 있습니까? 이 무서운 디지털 통제와 역병, 전쟁의 끔찍한 환난이 전 지구를 아가리에 넣고 완전히 집어삼키기 직전 하늘이 타락한 인류에게 눈물을 머금고 허락한 가장 마지막이자 유일한 피 묻은 생명줄, 가슴을 찢는 마지막 회개의 골든타임 기회, 그것이 바로 2214년, 2215년을 살아가며 파국을 앞둔 지금 이 순간입니다. 동방의 촛불, 대한민국이 5천만 국민의 회개로 눈물겹게 그 마지막 은혜의 기회를 온몸으로 꽉 붙잡아낼 때 전 세계의 수억 명의 죽어가던 영혼들이 한국의 빛을 보고 함께 감전되어 기적처럼 지옥의 문턱에서 구원받고 살아납니다. 하지만 반대로 교만에 빠져 한국이 끝끝내 회개하지 않고 그 마지막 기회의 밧줄을 멍청하게 놓쳐버릴 때 세상의 어둠은 태양계가 꺼진 것처럼 상상할 수 없이 더욱 끔찍하게 깊어지고 인류는 전대미문의 지옥불 멸망으로 곤두박질 치게 될 것입니다. 생명이냐 사망이냐 빛이냐 어둠이냐, 그 숨막히는 운명의 마지막 선택은 하늘의 천사가 대신해 주는 것도 아니요, 오로지 이 글을 읽고 있는 벼랑 끝에 당신의 피 끓는 의지와 결단에 완벽하게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명심하고 또 명심하십시오. 당신이 고민하고 주저하는 이 순간에도 잔혹한 멸망의 모래시계는 멈추지 않고 미친 듯이 아래로 떨어지며 시간은 숨막히게 흐르고 있습니다. 브랜든 빅스가 영안을 통해 똑똑히 본 파멸의 시계는 이미 폭발의 임계점을 지나 멈추지 않고 굉음을 내며 계속 째깍거리고 있습니다. 수억 명의 폐를 찢어놓고 피를 토하게 만들 그 섬뜩하고 기괴한 혼종 역병의 붉은 안개는 상상이 아니라 이미 바다 건너 수평선 너머의 실험실에서 스멀스멀 피어올라 우리를 향해 미친 속도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늘을 까맣게 뒤덮고 소리 없이 인간을 무자비하게 사냥할 차가운 금속의 기술은 이미 전원이 켜져 무섭게 깨어나 사륙의 학습을 끝마치고 있습니다. 세계의 경제와 안보를 지탱하던 거대한 바벨탑의 기존 시스템은 이미 그 기초 콘크리트 기둥부터 산산조각적적 갈라지며 끔찍한 파멸의 붕괴 균열을 전 세계에 미친 듯이 경고하며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절망으로 가슴을 치며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숨막히고 끔찍한 지옥의 파멸과 멸망의 그림자가 해일처럼 밀려오는 그 절망의 장막 바로 뒤편에는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진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생명의 부활과 위대한 희망도 웅장한 날갯짓을 하며 전속력으로 우리를 향해 함께 오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거짓 빛이 칠흑같이 꺼져버린 그 암흑의 중심에서 타오를 단 하나의 진정한 성령의 빛도 이미 조용히 점화되어 타오를 준비를 완벽히 마치고 폭발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눈물도 죽음도 억압도 완벽하게 박살나고 사라질 새로운 생명의 시대가 이미 역사의 거대한 문고리를 쥐고 문 앞에 서서 들어오려 하고 있습니다. 이제 피할 곳은 없습니다. 당신은 그리고 대한민국은 도대체 어느 쪽에 문을 열고 어느 길에 십자가를 짊어지며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숨막히고 방대하며 뼈를 때리는 묵시록의 시대적 경고와 예언의 긴 영상을
마지막 글귀까지 핏발선 눈으로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읽어주셔서 피눈물로 머리 숙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만약 브랜던 빅스와 조용기 목사의 이 벼락 같은 피 맺힌 경고의 메시지가 세속의 잠에 빠져있던 당신의 차가운 심장에 거룩한 불씨를 당겨닿았다면, 그리고 무릎 꿇고 기도할 한 줄기 회개의 빛을 발견하셨다면 부디 이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 작은 행동이 이 무서운 생명의 진실을 멸망해가는 세상과 무지한 이웃들에게 번개처럼 퍼뜨려 그들의 생명을 지옥불에서 살려내는 거룩한 나팔수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영상을 끄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더 무섭고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방금 당신이 눈물로 듣고 뼈에 새긴 이 끔찍하고도 찬란한 예언의 메시지를 모니터 밖에 냉혹한 현실 세계로 끌고 나가 당신의 숨쉬는 일상의 삶과 행동에 목숨 걸고 직접 적용하여 기억고 살아남고 이웃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당신이 숨쉬는 바로 그 자리에서 당장 무릎을 꿇고 애통하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어떠한 칠흑 같은 절망의 지옥불 속에서도 환난 뒤에 올새 하늘과 새 땅의 절대적인 부활의 희망을 결단코 끝까지 품으십시오. 마지막으로 절망에 빠진 우리를 향해 하늘의 십자가 군대를 이끌고 승리하실 주님께서 브랜던 빅스의 귓가에 속삭여 주셨던 그 기막히고도 가슴 벅찬 유언과도 같은 놀라운 반전의 위대한 말씀을 매일 밥 먹듯 심장에 새기고 똑똑히 기억하십시오. 두려워 말라. 나를 끝까지 믿는 나의 자녀들아. 끔찍한 영적 대환난과 전쟁에 피터지는 싸움은 결국 나의 승리로 끝나는 가장 흥미진진하고 재미있는 영광의 사건이 될 것이다. 어둠을 박살내고 새 시대를 여는 이 기적의 순간은 가장 심장 뛰고 신나는 축제의 장이 될 것이다. 도대체 왜 수십억이 죽어나가는 그 생지옥의 환란이 신나는 승리의 파티가 될 수 있다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우주의 창조주의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대장 되시어 십자가에 피 묻은 깃발을 흩날리며 이 지옥의 전쟁터 한가운데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싸우시고 승리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가장 끔찍하게 큰 환난의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그 처참한 잿더미의 폐허, 바로 뒤에는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눈부시고 거룩한 가장 크고 위대한 영광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며 찬란하게 도래합니다. 빛조차 빠져나가지 못하는 깊고 차가운 지옥의 깊은 어둠의 끝자락을 처절하게 통과하고 나면 악마의 권세를 찢어버리고 태양보다 수만 배 더 찬란하게 타오르는 생명의 거룩한 부활의 새벽이 반드시 기어코 찾아옵니다. 당신의 영혼을 영원히 구원할 그 위대한 생명의 찬란한 새벽은 과연 언제 동을 트고 당신의 심장을 두드리며 올까요? 그것은 먼 훗날의 동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이 숨을 헐떡이며 살아 숨쉬는 지금 이 순간 모니터 앞에서 무릎을 꿇고 십자가의 회개와 사랑의 좁은 길을 걷겠다고 피눈물로 다짐하며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완벽하게 달려있습니다. 당신의 그 작은 회개의 눈물 한 방울이 지옥을 천국으로, 멸망의 대한민국을 제사장 국가로 뒤집어 볼 우주에서 가장 위대한 기적의 나비 효과가 될 것입니다. 끝까지 피를 토하는 이 묵시록의 예언과 십자가의 경고의 영상을 숨죽여 시청해 주시고 이 험난한 영적 전쟁의 행렬에 동참해 주신 모든 깨어있는 여러분의 영혼에 머리 숙여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만약 이 거대하고 두려운 십자가의 영적 메시지가 잠들어 있던 당신의 심장과 영혼을 강하게 타격하여 깨웠고 어둠을 헤쳐나갈 한 줄기 작은 빛이라도 온몸으로 발견하며 도움이 되셨다면 부디 이 귀한 구원의 횃불을 널리 퍼뜨릴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간곡히 눈물로 부탁드립니다. 다가올 환난 속에서 십자가의 튼튼한 닻을 내리고 반드시 살아남아 새 하늘과 새 땅의 찬란한 영광 속에서 기쁨으로 다시 을사안고 재회하기를 엎드려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